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이제 40일을 이제 금식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간의 이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지로 택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제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 이제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이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한 이제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반응들도 나오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로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천한 목수의 이제 아들 주제에 우리들 앞에서 이제 폼잡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지식층이고 이제 지도층이었던 유대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 출신이었던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고향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함부로 말한 것처럼 이제 친하고 익숙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편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친하다는 이유로 예의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반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익숙함이 이 복음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익숙한 존재에 대해서 이 편견을 쉽게 가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규정하고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있는 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 사람들은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며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익숙함이라는
덫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커가는 모든 순간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우리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기에 이 나사렛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 담긴 이 메시아의 권능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의 그리고 이 다른 문제는 또한 이 선입견과 이 편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 사회적 신분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요. 그 이상의 존재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의 출신과 배경과 이 학벌과 이 직업 등 이 겉으로 보이는 조건으로 이제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담겨진 진정한 가치와 이제 진면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또 다른 고통은 바로 이 고향 사람들의 배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찾으시고 이 방문하신 목적은 그들을 가르치고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제 오셨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멸시와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이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랑을 받았던 이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한 것이고 예수님은 이 마음에 큰 고통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외로움과 슬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배척 속에서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나사렛 사람들의 익숙함에서 오는 이 불신이나 이 선입견 그리고 이 배척은 현재를 살고 있는 또한 우리와 또한 교회와 사회 가운데 깊숙이 뿌리 내린 문제들입니다. 우리를 돌이켜 보면 우리의 경우 우리는 구원을 받은 영광스러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우리의 또한 사후에 이 천국과 영생의 약속을 받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기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내가 속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 문제에 둔감해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경우에는 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있습니다. 학력이든지 성별이든지 인종이든지 이 다양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이 차별하는 형태는 여전히 우리 사회 가운데 이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 공동체의 건강이 무너지고 개인에게도 깊은 이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 최근에 일어난 이 국가적인 이 혼란 사태로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갈등이 더욱 커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욱 깊게 이 나라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이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이 배척했던 모습과 너무나도 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과 이제 이 배척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시거나 또한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저기 가운데 있는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분노나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이 초월적인 이
평정심을 유지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이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엘리야와 또한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고 주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나사렛 사람들의 이 좁은 민족주의적 시각을 이제 깨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특정 집단이나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익숙함과 이 선입견에 이제 갇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거부했지만 이 사렙다의 과부와 이 나아만 장군은 이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익숙함과 그리고 편견과 배척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평정심을 또한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시각과 이제 이 편견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25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2월 현재 우리는 일상적이고 익숙해진 삶을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분열과 갈등과 대립과 그리고 이 혼란의 시대에 이 태풍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직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또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 익숙함으로 인한 이 불신이나 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그리고 공동체 내부의 이 배척과 갈등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너무나도 뿌리 깊은 문제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하고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친 마음을 여시고 또한 굳어진 생각을 바꾸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이 변화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변화된 자세를 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응답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편견 그리고 배척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처럼 익숙함에 갇히거나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변화된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사랑과 화해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새날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권능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